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읽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행을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열왕기서는요, 바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인의 손에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신 것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의 질문에 대한 열왕기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요, 그 다윗과 맺은 약속 이전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과 달리요,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왕기 11장에 이르러서 다윗의 유언과 달리 그 많은 이방인의 연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서
이방인의 아내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은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30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합이 하나님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범죄는요, 결국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베델이라고 하는 히엘 사람이 여리고성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그런데 그의 아들 맏아들 아비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베델 사람 히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쭉 보여준 이후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가장 범죄했던 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다음 장에 기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이후에 나오는 17장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바로 또 다른 엘리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과 그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와중에서도요, 이런 죄악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고, 즉 그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그 심판의 잔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에 대해 미리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이 아합의 모습과 같이 죄에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범죄할 때 우리들을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훈계는요,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값을 치르는 징계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제 2-3살 된 조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조카가 너무 예뻐서 조카가 저에게 안아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들어줍니다. 형수님은 그거를 조금 다 들어주면 안 되는데 버릇 나빠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제 조카가 하는 일에 가장 제재를 가하고, 야 이러면 안 돼, 이 장난감은 지금 이전에 사줬으니까 지금은 사지 마, 그리고 야 너 걸어야지, 그렇게 계속 안으면 안 돼 라고 가장 이 조카를 훈계하고 조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우리 형수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수님은 그 누구보다 저보다 이 조카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훈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받는 그 훈계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했던 그 모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